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직분. 은사와 직분은 결국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은사는 천연 재료와 같다면 직분을 그것을 가공한 제품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료가 있어야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료 자체가 제품인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은사가 있어야 직분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 자체가 직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은사가 어떻게 직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은사가 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 같은 것은, 예언은 모든 성도들이 한두 번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가 되려면 예언의 은사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신 직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계시던데, 우리나라에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소위 은사자가 있었지만, 이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언의 은사든 무슨 별의별 은사를 소유한 분들은 많지만, 그분들 대부분이 그것을 어떤 산업 기밀같이 보호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나만이 사용하는 은사의 차원으로 보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태권도장을 다닐 때 사모님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제자들에게 결코 가르치지 않는 나만의 필살기가 있다. 이건 남한테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보호를 위하여, 자신의 어떤 입지를 위하여 본인만이 비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나 사역에 대해서도 이게 있어야 내가 소위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있어야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거의 신비한 차원에서 비밀로 보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은사를 받았고 이런 은사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를 결코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결과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십니다 라고 결과만 얘기하지, 성령이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지를 결코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은 그 은사를 많이 사용하고 또 덕을 끼칠 수 있겠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결코 제자를 만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하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점지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런 은사를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 말세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몇 년을 따라다녀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자가 되는 것과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그래서 은사와 직분, 원래는 이 세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은사, 이것은 기프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은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직분이 되죠. 직분은 office라고 합니다. office, 선지자의 직분, 또 사도의 직분, 이런 식으로 그것이 직분이 더 체계화되고 더 발전하면 그게 이제 사역이 됩니다. 사역. 이것은 미니스트리라고 부릅니다. 그 오피스와 미니스트리의 차이가 뭐냐? 오피스는 중소기업과 같다면 미니스트리는 이 대형 회사와 같습니다. 그 범위가 넓고 스케일이 넓고 여러 문화권과 여러 나라의 두루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직분, 그것을 이제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사에서 비롯됩니다. 은사. 오늘날 뭡니까? 예체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예체능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뭡니까? 소질이 있느냐? 약간 좀 불공평한 질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에게 의사의 소질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 못 들어봤어요. 어느 누구도 법조인이 되겠다고 하는 학생에게 법조인의 재능이 있느냐 안 물어봐요. 그런데 예체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냐고 물어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재능이 있느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예체능은 그 학생의 재능을 따지고 그 이후에 수많은 직업은 물어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공부 잘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은 믿음이 좋으냐, 성품이 좋으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은사가 있느냐, 목회자로서의 은사가 있느냐. 왜냐하면 은사가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착실하고 아무리 사람이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고 천사 같은 그런 성품을 가졌더라도 은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또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애를 써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고 애를 써도 사람을 회심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을 할 때 이건 그의 주관적인 경험이었지만 요한 웨슬리가 이미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신학을 전공하고 이미 목회자가 된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 호락호락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 그러나 올더스게이트 예배 참석해서 그가 설교를 듣는 중에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도 자기 임의로 설교 듣는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 없어요. 그건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누가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안 물어봐요. 목사의 은사가 있느냐, 이 주의 종으로서 은사가 있느냐,
그러나 이 교회가 빨리 이 수가 늘고 성장하고 기독교 신앙이 빨리 부흥하는 나라일수록 그런 나라들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또 이 동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아시아보다도 훨씬 더 교회가 빨리 늘고 성장하고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요.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개신교 인구가 빨리 늘고 있고 특별히 오순절 성령 운동이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의 교회 특징은 목사가 되기가 쉽다는 사실. 목사가 되기가 쉬운, 교회를 세우기가 쉬운,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능력이 있느냐 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것이 있으면 교육을 어디서 받았느냐를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가 쉬운 것, 교회를 세우기가 쉬운 것, 그 사람이 MDB를 받았든 뭐 어디서 신학교를 나왔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거기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이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늘지 않고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일수록 목사 되기가 어렵고 목사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제도적인 기준을 많이 따집니다. 이 교단 신학교를 나왔느냐, 또 그 요구하는 학위를 받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안수를 받았느냐, 이런 거를 많이 따져. 그리고 그런 나라일수록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어요. 요즘에 유럽의 교회들이 목회자 수가 적어가지고 가톨릭 교회도 신부님 숫자가 적어서 어디에서 신부님을 수입하느냐, 필리핀이라든가 남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신부님들을 수입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청년들이 신부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주의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나라는 반반. 우리나라는 좀 이중적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능력을 따지. 뜨겁냐?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의 이 제도적인 기준을 따져. 신학교 나왔느냐? 유학 갔다 왔느냐? 공부 많이 했느냐? 이중적이.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누가 이 시대에 그런 것을 다 갖기도 어렵고 주의 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뭐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렇다고 말을 들을 것도 아니면서 성도님들이 요구는 많이 하고요. 그렇다고 말을 듣거나 그렇지 않고 흔한 게 교회고 흔한 게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은사가 있다고 직분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은사도 은사 나름 은사가 검증을 받아요. 은사가 검증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역사를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한두 번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희한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갖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그 사람의 이 야구 선수와 같아요. 기록을 봐야 돼요. 이 야구 선수 타율이 얼마냐? 타율을 따지지 않습니까? 타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 번 타석에 서서 그걸 줄기차게 쳐봐야 타율이 나오는.
그래서 이 선수는 뭐 타율이 뭐 2할, 뭐 몇 푼, 몇 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은사, 100% 정확성을 가진 사람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낫습니다. 예언이든 뭐 지식의 말씀이든 100% 옳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100% 옳았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사도들은 실수할 때가 있었죠. 베드로의 실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실수가 사도가 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대표적인 실수가 어떤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습니까? 안디옥에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적이 있죠.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아닌 척했어. 위선을 떨었어. 그걸 보고 누가 베드로를 꾸짖었습니까? 바울이 꾸짖었죠.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이제 와서 마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베드로를 꾸짖었는데, 베드로도 사도가 된 후에도 실수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은사와 직분, 성경이 말하는 은사와 직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에 나온 그분의 강의를 제가 조금 들으면서 상당히 업데이트된 그런 가르침을 많이 섭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방언 통역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옛날 은사자들은 은사가 오는 것은 아는데 그 은사가 어떻게 오고 그걸 어떻게 창문을 닫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문을 닫아주세요. 그 은사가 어떤 식으로 오고 또 그 은사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만일 누가 권사님의 예언이 정확하지 않다라든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대부분의 은사자들은 그것을 모욕으로 여기고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시험에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하더라도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자기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무턱대고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주장을 할지언정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든가 또 자기가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든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은사를 받기는 했는데 그 은사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라. 이 이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서 받아라. 나도 기도해서 받았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주신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지. 그것이 올 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은 젊었을 때 당신도 산에 올라가서 대문짝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본인의 해석에 의하면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아가지고 내가 신령한 것을 구했는데 못 받았으니 나는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길을 가겠다.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을 얻기를 기대를 했고 그것을 못 받았는지를 무엇으로
판단을 했느냐. 그걸 알고 싶어. 근데 그 옛날에는 그걸 판단할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뭘 받으면 안다는 거예요. 받으면 알아요. 그래서 뭔가 이 애매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뭐 산에 올라가서 뭐 소나무 한 그루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라. 보통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나무 한 뿌리 뽑아라. 그럼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과연 내가 받을 만한 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나무 한 뿌리를 뽑을 만큼 구하면 얻는다. 이게 전부였어. 그래서 전부 다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도 은사를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외치고 뭐 이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은 많이 얻었지만 이 지식이 없는 열정, 지식이 없는 열심, 지식이 없는 열심은 이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야구 경기를 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을 쳐야 안타고 홈런인지 이게 분명하게 줄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 밖으로 공을 치면 파울볼이 되지요. 네, 안타와 홈런 그리고 파울볼에 아주 분명한 라인이 있어. 그 안에 공을 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 선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뭐를 얻고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런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며칠 금식하고 뭐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외에는 뭐라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과연 몇 명이나 그런 식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산에 올라가서 뭐 금식하고 기도하면 주신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위장이 안 좋아요. 하도 금식을 많이 얘기해요. 위장이 안 좋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까지 기도해야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금식해야 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선이 없었던, 내가 어디다 공을 치면 안타가 되고 홈런이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방에다가 치는, 그걸 거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옛날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게 통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와 8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9가지 은사는 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8가지 은사, 9가지죠. 28절을 보면 8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27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기에 8가지, 이건 은사가 아니고 직분. 직분과 은사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나요. 중복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중복되는 것은 병 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
두 개가 능력, 이것이 중복이 됩니다. 그 9절에도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는데 28절에도 병 고치는 은사가 나와요. 또 10절에도 방언이 나오는데 28절에도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 나와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차이점은 9절부터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은사는 일반적인 모든 성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28절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인정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보편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성령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8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병을 고치신다든가 방언을 하게 한다든가, 여기서 방언은 이제 예배 중에 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면 왜 그것을 하나의 직분으로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무슨 사도, 선지자,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병 고치는 것 이런 것인데, 각종 방언,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면 왜 그걸 여기 포함시키겠습니까? 여기서 각종 방언이라는 것은 예배 중에 통역되기 위하여 성령이 하게 하시는 방언을 말하는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방언은 기도의 언어로서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그러나 28절에 나오는 각종 방언은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예가 별로 없지만 미국의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이 찬양 중에 찬양이 어떤 절정에 다다랐을 때 벌써 분위기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면 누군가가 예언할 것이다, 누군가가 방언을 말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 찬양이 하이프레이즈로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영적으로 고조가 되었을 때 찬양 인도자가 그것을 감지하고 찬양을 멈추, 그리고 침묵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10중 8구 회중 중에 누군가가 큰 소리로 예언을 하거나 큰 소리로 방언을 합니다.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면 누가 그것을 통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괴짜가 그 시간에 예배 분위기를 흐트러 놓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는, 어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어떡할까, 그 리스크는 항상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외국의 은사주의 교회에서도 그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언을 할 때 성도들은 그냥 눈을 감고 듣지만 목회자들은 눈을 크게 뜨고 누구야? 저 사람 평소에 하던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주보와 예배당 입구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팻말을 붙여놓습니다. 처음 오는 분들은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다시 말하면 처음 와가지고 예언하지 말라는. 목회자들이 인정하고 검증된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들도 아무나 이런 은사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만약에 누가 엉뚱하게
틀리는 예언을 한다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시험에 들 수 있을 게 아닙니까? 만일 누가 그런 시간에 내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년 4월 달에 재림하리라 이런 방언을 하면 빨리 누가 가서 그 사람이 입을 막아야 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고 아주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성령에 순종을 하고 성령을 따르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제가 80년대 미국 털사 오클라호마의 Charismatic Bible Ministry라고 은사주의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 테이프를 제가 입수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주도가 돼가지고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에 난다긴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한 4월 동안 한국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참석하고 그랬는데 한 3일 동안 이 하루 종일 하는 컨퍼런스. 근데 이제 그 중에 레리 리라는 미국 목사님이 강사가 되어서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인도했어요. 그게 다 테이프에 다 나왔어요. 기도를 인도했는데 이분이 아주 뜨겁게 기도를 인도하고 어떤 절정의 순간에 침묵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회중 중에 누가 하면서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런 순간에 누군가가 예언을 할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주 분위기에 적합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레릴리 목사님이 저분 입을 막으라고, 저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안내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입을 막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상황을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흥분할 때 마귀도 흥분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오는 것이 없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게 그게 다 테이프에 녹음이 돼서 그것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직접 거기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누가 어떤 목사님이 회중 중에 이제 그 상황에서 예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본인은 지금이 예언을 할 적절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 그랬기 때문에 했는 것이지 그게 무슨 악령에 의한 것도 아니고 미혹에 의한 것도 아니고 늘 그래온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한 것인데 레릴리 목사가 그 상황에서 주도권을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브레이크를 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때로는 이 격려도 하고 장려도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금지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한 것은 사실은 아주 용감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내버려뒀을 수도 있고 그 예언한 사람이 1분, 2분 장황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맡은 그 시간을 잘 인도하기 위하여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누구든지 말하게 하게 되면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 방언을 이제 장려하고 회중 중에 세 분이 방언을 하고 제가 통역을 했는데 그건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제가 늘 이 규례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 부작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지만 사실 좀 더 자주 해야 되는데 자주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좀 겁이 많고 너무 조심성이 많아서 상당히 절제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회중에게 방언을 하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언을 할 분이 있으면 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가끔 있는데 제가 겁이 나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엉뚱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김영준 목사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미친 목사가 예배 시간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어요. 담임 목사 모든 주의 종들과 장로들에게 고하노라 너희들은 회개할지어다 이러면 교회가 반쪽 날 수도 있네요. 시험에 들 수 있죠. 아주 리스크가 많은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리스크가 없으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이 리스크가 수반이에요. 이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설교 끝나고 초청하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들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 건데 만약에 아무도 안 나가면 얼마나 민망하고 사람들이 조롱할 것 아닙니까? 저분 능력 있는 전도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믿네. 아무도 회개 안 하네.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 손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사람들이 여러분 다 눈을 감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다 눈을 감고 남들 보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영접할 분 앉은 자리에서 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두리번거리지만 눈 감으라고 그랬으니까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도 목사의 체면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목사가 예 감사합니다. 예 뒤에 계신 분 있는지 없는지 누가 합니까? 예 여기 계신 분 예 할렐루야. 누가 확증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일어나라 그건 리스크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라 그건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누가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봅니다. 누가 일어났는지. 남은 일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제서야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오라. 그건 만약에 아무도 안 걸어나가면 얼마나 창피하고 또 그러나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00번 집회를 하면 100번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것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분이라면 그냥 규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해야 되겠죠. 성령이 오늘 예수님 영접할 사람이 있다 알려주시면 그걸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중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 동구라파에서 어떤 그 부흥사가 5개 집회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벌써 한 10수년 전의 일입니다. 낮에 이 경기장에서
이 집회를 하고 이 설교자가 예수님을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정말 아무도 안 나왔어요. 분위기가 제가 그냥 동영상을 봐도 분위기가 썰렁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올까? 아무도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닌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할머니인지 머리에 항상 동그라파 여성들은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수건을 쓰신 아주머니가 한 사람 앞으로 걸어 나와서 운동장에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동영상 참 대단한 겁니다. 네, 전혀 분위기가 썰렁하고 아무도 응답할 것 같지 않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사람들이 진지해지고 우르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겠다. 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영적인 싸움. 이 무디 선생이 옥스포드 대학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사실 미국의 이 고학력 소지자가 아닌 목사가 영국의 명문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 전례가 없는 일이죠. 영국 사람의 자존심으로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을 텐데 무디 선생이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옥스포드에서 그를 초청한 거예요. 무디 선생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소에 하는 식으로 예수님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아무도 응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 영접할 사람 친구도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와라.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나오는데 이 상의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다. 그냥 친구들 보는 앞에 자기 얼굴을 노출시키는 게 너무 창피한데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상의로 이 영국 학생들은 정장을 입었잖아요. 상의로 얼굴을 가리고 걸어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학생들도 상의로 얼굴을 가리고 나오기 시작했다.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나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중에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이제 이 차원이 되면 이건 또 별개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는 기도하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건 정말 조영기 목사님이 국내에서는 그 은사를 현저하게 사용을 하셨지요. 설교 끝난 후 그분은 항상 예수님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이분이 처음 지식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쓴 자서전을 보면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사람의 몸에 병든 부위가 이렇게 눈에 떠오르기를 시작하더라. 무슨 사람의 암덩어리가 보이고 무슨 처음에는 자기가 신경쇠약이 걸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눈을 감으면 이렇게 자꾸 그림이 보이는데 사람의 몸의 부위가 보인다든가 이런 그래가지고 신경쇠약이 걸리는 줄로 알았대. 정신을 잃는 줄로 미치는 줄 알았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이 지금 누구를 고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이렇게 그림이 보이는 대로 자궁암에 걸린 분, 신경쇠약에 걸린 분, 폐결핵 환자인 분, 이런 식으로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런 분을 하나님이 오늘 치료하셨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와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사람들이 응답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대담해야 돼. 대담해야 돼.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육 수준이 높고 더 영리해졌어요. IQ가 옛날보다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만큼 대담하지 못해. 대담하지 못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도, 목회자도 옛날만큼 대담하지 못해. 옛날에는 군사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대담했어요, 정치. 옛날에는 조선업이든 자동차 산업이든 한국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할 정도로 기업인들이 용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헌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예배당을 지을 정도로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과거보다도 공부도 많이 하고 MBA도 따오고 이렇지만 용기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용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전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전한. 아마 여러분 중에도 노후 자금만큼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절대로 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거둬주겠다는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큰일 납니다. 노후 자금 같은 거는 함부로 모험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직 잃을 것이 없는 분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대담해도 됩니다. 제가 예언기도라는 게 사실 예언이죠. 예언기도가 아니고 예언. 다만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눈을 쳐다보고 눈을 맞춰가고 예언을 할 정도의 대담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둘 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 권사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려면 대단한, 그 사람은 정말 강심장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십시다 하고 둘 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에 예언하는 것은 리스크가 덜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예언기도를 선호해요. 근데 제가 예언기도를 어떻게 배웠느냐? 이거 배운 거예요. 배웠다기보다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로마도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닌 것처럼 제가 방언을 받고 나서 이제 이게 진짜인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장기간 혼자 방언하는 때가 있었어요. 혼자 방언을 하고. 근데 방언을 할 때 종종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도문으로 바뀐다든가 예언으로 바뀔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실험적으로 한 것뿐이에요. 이게 정말 예언인지 아닌지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고 실험적으로 한 거. 왜냐하면 혼자 하는 거니까 틀려도 상관없는 거. 아무개가 네 아내다 이런 식의 예언만 아니면 돼. 괜히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런 것만 아니면 돼. 그런 것만 아니면 혼자 하는 거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그런데 가끔은 예언이라는 게 나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었는데, 토론토에 이제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자가 용감, 남자는 10명이 달려와도 여자 한 명을
못 당해. 그 토론토의 그 남자 목사님들이 만약 이 동영상을 나중에 누가 보고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토론토에 남자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남자 목사님 10분이 여자 목사님 한 분을 못 당했어요. 영성에 있어서라든가 담대한 믿음에 있어서 이분은 자동차가 없을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신방한 분.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신방한 토론토의 교민들 대상으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신방한 분. 그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예배 인도하고 예언 기도해주고 그런 분이 얼마나 헌신적인 분인지 몰라요. 남자 목사님 저리 가라. 얼마나 그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마만 입었지 남자라 그랬어요. 나는 치마만 입었지 남자라 그랬는데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한 그 해에 이 크리스마스 방학에 토론토에 가서 그분의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원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예배당에서 이제 그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는 데를 찾아간 그 한 5명이 모여가지고 둘러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은혜를 사모해서 이제 거기 간 거죠. 금요일 날 저녁에 심야 기도회에 간 거. 5명이 모여서 그 중에 3분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찾아온 분이 처음 본 사람들.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할 시간에 그 여자 목사님이 저보고 그 3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3명을 위해서 자네가 예언 기도를 하래. 얼마나 겁이 나는 일입니까? 누가 그 자리에서 지명해가지고 지금 예언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겁을 먹는 걸 보고 예언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당신이 통역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예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방언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권고함과 뭐 이런 것에 대하여 이제 그게 뭔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그 전에도 그런 그 예언을 한 적이 있지만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순종했을 때 뭔가 제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그러면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제가 예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검증을 해주시고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예언은 2-3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분변할지니라. 분변이란 말이 나와요. 분변이란 말은 분간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인지 착각하는 것인지 분간하라. 모든 예언은 분변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분변해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분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분변하십니다. 자네는 심령 기도를 한다. 심령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에 대하여 성령이 주시는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검증을 받은 거죠. 검증을 받고 저도 자신감을 얻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게 정말 성령이 주신 은사구나. 근데 그게 그날 처음 한 게 아니고 그 몇 년 전입니까? 적어도 한 5년 전에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나 긴가민가 했고 주기적이지 않았고 제 자신이 신뢰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자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여자 목사님이 상당히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아직 학생인 저보고 당신의 교회 찾아온 성도에게 예언 기도를 하라고 시켰으니까
어떤 말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저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더 빨리 진보를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셔서 나는 누가 그렇게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나는 확신이 있다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자라서 겁이 많아요. 남자들은 겁이 많아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자는, 목회자는. 아마추어는 괜찮아요. 아마추어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집에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의 그의 그 영적인 권위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목사님 실수한다. 저 목사님 실수했다. 이렇게 되면 치명타가 되는. 왜 많은 목사님들이 은사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느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러고 이거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피해가 막심한 거. 그러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 중에 방언 통역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토론토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르신들이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은사에 대해서 그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친구분들하고 아무개가 방언 통역을 한대. 그래? 방언 통역할 때 느낌이 어떻대? 굉장히 해피하대. 이러면서 카더라 통신이 많았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직접 해보지를 못하고 아무개가 어떤 은사를 받았대더라. 아무개가 방언 통역을 한다더라. 이런 카더라를 좀 많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방언 통역이 올 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대더라. 별의별 그런 걸 많이 들었어. 근데 제가 직접 방언 통역을 해보니까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 일도 없고 그 잘못 전해진 와전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방언 통역은 예언하는 것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돼요. 방언 통역은 누가 방언을 할 때 그 사람의 방언을 언어적으로 통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고 I am a boy, you are a girl. 나는 소년입니다. 당신은 소년. 이런 식으로 언어적으로 통역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방언을 할 때 감동이 내 마음에 와서 마음 속에서 예언이 우러나오듯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순간적으로 느끼면서 말하는. 미리 알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 통역할 때는 약간 시차가 있잖아요. 이 영어와 외국어와 우리 한국어의 이 문법적인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충분히 듣고 하려면 시차가 생기잖아요. Last Wednesday, President Obama stated that the U.S. military will keep such and such 했을 때 이제 문자의 순서에 따라서 지난 주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말하기를 미국의 군대는 이런 다 듣고 말해야 되잖아요. 듣고 시차가 생기잖아요.
방언 통역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이구나 하고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방언이면 거의 동시간에 같은 순간에 내 마음에 그 내용이 느껴지고 그걸 내 입으로 말하게 돼요. 그게 방언 통역. 방언 통역은 무엇을 통역하는 것입니까? 방언 통역은 무엇을 통역하는 것입니까? 뭐 이렇게 못 들으세요? 방언을 통역하는 거지. 방언을 통역하는 거지. 방언 통역은 방언을 통역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말을 뭐라고 불러요? 예언이라고 부르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 방언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영으로 신비를 말한다.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예요. 기도. 예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방언 통역은 제대로 하는 방언 통역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의 형식으로.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방언 통역한다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방언 통역한다면서 들어보면 예언,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방언 통역이 아니지. 그 방언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통역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을 하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 그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지적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 시점에 내가 방언 통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누가 방언 통역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한 것이죠. 네? 목사님 방언 통역은 이거 같습니다 라고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합니다. 만약에 방언 통역의 내용이 예언과 동일하다면 하나님이 그냥 예언을 하게 하시지 뭐하러 방언을 통역하게 하시겠습니까? 국내에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그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지적하지도 않고 그 두 분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기도해주는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한 분은 방언 기도한다 그러고 한 분은 통역한다고 하는데 그 사역을 뭐 오랜 세월 하셨는데 근데 그게 방언 통역이라면 그 기본적인 차원에서 성경적인 미스가 있는데 아무도 그런 걸 지적하지 않고 본인들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한 분은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해 준다고 옆에 사람들은 이제 불이 어디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언 통역하는데 그건 방언 통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지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미 굳어졌고 이미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성령한테 범죄한다 그러고 이렇게 겁을 주니까 아무도 그거 함부로 지적을 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예언과 방언 통역은 다른 것입니다. 방언은 오늘 예배 시간에 방언 통역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자기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기도와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기도 모르고 섣부른 기도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훨씬 더 영적이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곤고함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이런 것에 대해서
호소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런 깊은 기도를 하기보다는 늘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기도를 하니까 자기의 생각에 의하여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가 뭔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니까 뭐 하나님 우리 아이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친정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시고 뭐 항상 이런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통역할 때 보면 그런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내가 뭐 내 남편에 대해서 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내가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 시기 질투하고 뭐 내가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오니까 평소에 자기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피트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자신이 해야 될 기도를 모르고 있는 그 피상적인 기도만 하는 뭐 남들이 하는 대로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뭐 회개하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이 자기도 회개 안 하면서 자기 자신도 변하지 않으면서 이 나라가 회개하고 이 나라가 뭐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정작 방언으로 기도할 때 보면 내 마음에 쓴 뿌리가 있고 뭐 내가 한 번도 평안함을 알지 못하고 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스스로 비천하고 나는 스스로 불행하고 섭섭한 마음을 내가 감추지 뭐 이런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자기가 뭘 정말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방언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더라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에도 못 알아듣는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본인이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못 알아듣지만 자기 영어로 신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놀라 자빠질 거예요.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네. 나도 몰랐다고. 내게 그런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보다 상당히 영적이구나. 내가 생각보다 믿음이 좋구나. 내가 생각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에서 나오는 기도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묵상 기도보다는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유익할 때가 있지만 묵상 기도는 빗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 두 가지 트랙이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자신의 의식 세계가 있고 영적인 상태가 있는데 영적인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자신의 의식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완전히 서로 행선지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인가? 어느 것을 따라가야 되나?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소리를 내서 기도함으로 얻는 유익은 머리로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하지 않던 기도가 나온다는 사실.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할지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입을 열고 저는 개인 기도를 할 때는 늘 기도가 영어로 나와요. 제가 한국말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개인 기도할 때 한국말로 하면 은혜가 안 되고 나오지도 않아요. 은혜를 영어로 받았어요. 성령을 영어로 받았어요. 제게 처음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영어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할 때는 방언 아니면 영어로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도들 앞에 설 때는 한국말로 기도가 나와요. 다행이지요. 다행이죠. 그러나 개인 기도할 때는 영어로 기도가 나와요. 제가 항상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저도 의도적으로 입을 열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입을 열고. 시범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거 이렇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설교의 아이디어가 소리 내서 기도할 때 옵니다. 많은 그 깨달음. 제 자신이 하나님에게 질문할 때도 있고, 하나님, 며칠 전에 제가 했던 질문, 수요 예배, 수요일날 제 사무실에 와서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제가 하는 기도는 it's so disgusting. 지겨워 죽겠다. 예배 인도하는 거 지겨워 죽겠다. I'm so bored. 나는 지루해 죽겠다. 학원날 이 짓을 하니 나는 정말 지겹다. 하나님 정말 지겹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기분대로 한다면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드니까 it's disgusting. 오늘도 교회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기도가 it's so disgusting. I'm so bored. I'm so tired. I'm so bored. How long do I have to do this?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얻는 게 뭡니까? 약간 이렇게 헌신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도 성도들은 별로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솔직한 고백이니까. 솔직한 고백이 그래. 지겨워 죽겠다. 지겹다. 정말 여러분 그렇다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뭘 모를 때는 즐거워하고 이랬는데 그게 방방 뛰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지겹다고 생각할 수 있죠. 김 집사님은 가끔 진료하실 때 지겹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당연하죠. 지겹죠. 변호사들도 아마 이 클라이언트 만나기 전에 아마 지겨울 거야. 오늘 누구냐? 그 사람 또 왔네. 그러면서 문을 열면서 하이 안녕하십니까? 그러지만 문 열기 전까지는 지겨워. 그 아줌마 또 와가지고 나보고 돈 더 받아내달래. 그럼 그래서 지겨워. 그러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 성도님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침 발라가면서 정말 기도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제가 성도님 위해서 지난번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해요. 설사 사실이더라도 그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기도 바쁜데 언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은 정말 잠도 안 자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만 합니까? 그러니까 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신뢰. 누가 내가 지난번에 형제님 생각이 나서 기도했다고. 글쎄 시간이 많은가벼.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던가. 제 말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사람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another Sunday. 왜 이렇게 썬데이가 자주 오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썬데이였는데 오늘도 또 썬데이고 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직한 말에 대해서 그 말 듣는 것을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답변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떤 기분을 맞춰준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셔. 네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닌 것은 그 성도들이 계속 오지 않냐.
계속 온다는 말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안 보이면 문제지만 너는 왜 항상 똑같은 사람에게 늘 똑같은 설교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실족했을 수도 있고, 신앙을 멈췄을 수도 있고,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고, 오늘도 그들이 교회에 나타난 것은 그들이 네가 이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이 깨달음이,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소리내서 기도할 때 그런 말이 다 나와요. 그런 말이 나와. 주거니 받거니 다만 이제 뭐 주님 언제 재림하세요? 이런 건 그런 건 질문 나오지도 않고, 그런 건 물어보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제가 이번에 뭐 복권을 사면 당첨이 될까요? 이런 건 그런 건 생각도 하지 않죠. 그런 기도는 나오지도 않지만 하나님 응답하지도 않아요. 자기 입에서 나오지 않는 소원은 그건 자기 소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입에서 내 안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은 그건 내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 그 마음에 정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식으로 하나님 내가 국회의원 출마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말할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내가 원한다고 입으로 말해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언 통역,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안전한 사람을 데리고 방언 통역을 해보세요. 부부끼리 좀 해보세요. 부부끼리 늘 돈 벌어오라고 부부싸움 하지 말고, 부부끼리 당신이 한번 방언으로 기도해보라고. 내가 통역하겠다. 내가 방언할 테니까 당신이 통역해보라고. 이렇게 주고, 아니면 애들 데리고 아빠가 널 위해서 한번 예언해볼게. 그리고 너는 이게 네 마음에 와닿는지 네가 한번 들어봐. 마음에 와닿으면 말해주고, 마음에 뭔가 안 와닿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애들한테 한번 예언을 해보세요. 애들이 학원 가느라고 없으면 집에 기르는 개한테 한번 예언을 해보세요. 개도 강아지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안수기도 해주면 반응을 합니다. 정말 제가 옛날에 안수기도에 재미가 들었을 때 개한테도 개한테 안수기도를 하니까 이 큰 개가 옆으로 돌아눠가지고 하면서 숨을 길게 내쉬고, 그래도 방언 기도를 해주니까 개가 막 반응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옆으로 돌아눠가지고 해가지고 이 먼지가 날아갈 정도로, 흙먼지가 날아갈 정도로 숨을 내쉬더라고요. 애기들한테 안수기도 하면 애기들이 막 울고 보챌 때 얘가 왜 그럴까? 그게 아니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은 애기들이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그런 애기들 많아요. 애기들도 범인이 있어요. 애기들도 불안하고 고독하고, 그럴 때 이 안수기도를 해주면 애기들이 아주 편안해지고, 애기들이 아주 편안해지고, 아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요. 훈련을 받아요. 특별히 예언. 이제 예언에 대해서는 예언이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는 예언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 사람이 그걸 수용하고 은혜를 받아요.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내가 알아요. 안 받아들이면 튕겨나와요. 느껴져요. 받아들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다.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어서 어떤 반응이 나와요. 눈물을 터뜨릴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몸을 떠올 수도 있고 몸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반응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그 사람에게 정말 감동이 되면 눈물을 흘려요. 세 번째는 내가 스스로 보기에 내가 하는 이 예언이 성경 말씀과 부합해. 성경 말씀과 부합한다는 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부합한다는 뜻뿐만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성경의 교리를 거슬리지 않고 성경의 교리와 맞는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의 어떤 구절에 그 구절이 떠오르면서 그 구절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사람에게 어떤 그 구절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의미와 영감을 보태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그때 나도 놀란, 이 성경 구절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여기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나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예언을 하다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성경의 깊은 의미를 전달하게 되고 내 자신에게도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한 구절도 허튼 구절이 없구나. 왜냐하면 예언할 때 우리가 평소에 지나치던 한 구절, 한 단어를 성령이 부각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성령이 그것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깊은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그거 어떻게 예를 들겠습니까? 그 순간순간 하셔야 되는 일인데 많아요. 그 찬송가 가사 중에도 성경의 구절에서의 영감을 따와가지고 이 주의 보혈 흐르는데 어떻게? 믿고 뛰어. 근데 원래는 날래 뛰어나가였어요. 날래 뛰어나간다는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3명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뛰어가서 맞았다는 구절이 있어요. 뛰어가서 맞았다. 우리 평소에 성경 읽을 때 그런 구절 그냥 지나치죠.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런 구절이 떠오르는 아브라함이 뛰어나갔던 것처럼 어떤 우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강의 설교할 때는 전할 수 없는 내용. 어느 누가 아브라함이 뛰어나갔지요. 여러분 우리도 강의 설교는 그런 식으로 잘 안 하죠.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이렇게 알레고리식으로 거기에 어떤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나도 모르는데 살려가면서 이 예언의 그 권위를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건 내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다. 이건 정말 나도 몰랐던 것인데 성령이 이거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면서. 이건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 성령. 그래서 평소에 성경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평소에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두어야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는 탄약을 비축하는 것과 같죠. 성령이
그 탄약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예언을 할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사람일수록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하겠죠. 무슨 스토리를 말한다든가 무슨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 때 적어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다. 감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동이 온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든, 셀 모임을 인도할 때든, 대표 기도를 할 때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나도 즐겁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결과가 흡족하고,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